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수요 기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든 것들이 싸우며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네, 함께 한다라는 단어, 이 말 자체로도 가슴을 참 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친척과 함께, 곧 다음 주에 돌아올 추석에 또 함께 하는 거. 물론 100%다 좋을 수는 없죠. 또 명절에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 안에서 또 여러 지체 안에서 여러 모임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봉사하고 또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는 영원히 너랑 함께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믿고 결혼을 하셨겠죠.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만약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결혼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혹시 보스 베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 부모님들은 보셨겠죠. 그 보스 베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영화를 보면은 동생이 태어나고 그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둘에게 다 줄 수 없어 하면서 구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슬을 이쪽 한쪽 구석에 있던 구슬을 딱 다른 반대쪽으로 옮긴 다음에 사랑은 이런 거야. 한 명이 차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형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둘이 투닥투닥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어져서 보실 거 아니죠? 스포해도 괜찮죠? 네,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스포일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하늘나라 이 베이비 주식회사로 돌아가고 형이 혼자 이제 지상에 남아 있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랑 소포를 보내는데 이 동생이 이걸 뜯어보고 깜짝 놀래요. 열어봤더니 자기가 형을 놀렸던 그 구슬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이 사랑 다 너 줄게. 영원히 나랑 함께하자. 이런 게 나와요.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약속, 굉장히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단어가 무척 설렙니다. 그래서 로맨틱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고백이 항상 단골 손님처럼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문어차가 되니까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 용기를 내, 끝까지 이겨내 라고 격려를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28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종종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을 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바로 다음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대체 어디 계시냐고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아주 조그마고 미세한 음성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에게 느끼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정말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셨다, 또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를 떠나셨다가 내가 그래도 감사하면 나에게 돌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 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곧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범죄, 징계, 구원, 또다시 타락을 거듭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뒤죽박죽인 시대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이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섰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였던 이 혼탁한 시대에 오히려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온전히 섬겼던 룻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다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사이에서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 들다,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기럨은 더합니다. 쇠약하다, 소모를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예쁘고 멋지게 은혜롭게 짓는 게 상식적인데 아마도 이 말론과 기럨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땅은 요단 동편에서 약 5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100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멀리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죽음은 큰 충격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남편이 경제의 주도권을 갖는 것 정도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가장이 죽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살아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를 고아와 더불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이야기하면서 잘 돌보라고 여러 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2명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생계를 잘 꾸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요, 기럨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총회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유대 공동체 안에 정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은 보통 유대인들로서는 이 당시에는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남편을 잊고 가진 고생을 한 나오미에게 두 아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근심거리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째 됐을 때 두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모압에서는 더 이상 나오미를 지켜줄 윤리적인 테두리가, 법적 테두리가 없었습니다.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가는 중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로 잘 의지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붙잡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권면합니다. 나랑 같이 가면 너희들 살 수가 없어.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 그리고 축복까지 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오르바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오르바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1장 13절 말씀에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이 정도 얘기했으니 더 이상 나오미도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심이구나, 정말이구나 하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룻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다른 유대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떠들썩해졌습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물어봅니다. 반가운 마음, 또 조롱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오미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괴로움, 슬픔, 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락, 기쁨, 감미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것 아무도 없는 괴로움과 쓴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마라라고 불려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둘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셋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세 가지 표현으로 달리합니다.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심히 괴롭게 했다, 징벌했다, 또 괴롭게 했다. 특별히 나오미가 전능자라고 이야기한 히브리어가 쏴따인데요. 이 쏴따이라는 단어는 전능자 외에도 황폐하게 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라는 좀 두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황폐하게 하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불평과 원망이 100%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상황이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원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을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이제 나는 슬픔이야, 괴로움이야, 쓴 것이야 라고 슬픔의 감정을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처음에는 나오미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구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참 원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고백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4번이나 다르게 말한 이 이야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표현이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나의 주권자, 나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이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인정하고 이것으로 더욱 성숙해졌던 겁니다. 이 나오미의 성숙함과 진지함은 룻기 전체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룻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큰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은 기업에 들어가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죽을 병에 걸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에만, 입술에만 두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싶은 상황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룻기 2장부터는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남의 밭으로 갔습니다. 추수하고 남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참 비참하죠. 참 비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찌꺼기 같은 것들을 주워 먹고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대부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비참하게 비루하게 떨어진 추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주워갈 때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강력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한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부를 만큼 보아스라는 이름은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추수 후에도 떨어진 나달에 욕심을 내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 또 과부들, 객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율법,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룻을 보아스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미에게 룻이 행한 일을 알고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룻을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룻이 밭에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많이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로맨틱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룻이 그래도 얼굴도 보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룻을 해칠까 봐 종들에게 룻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죠. 말로만 끝내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보아스는 지역의 부호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배경도 없는 룻을 그냥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은 그렇게 해도 무방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행동을 합니다. 룻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법들을 잘 지켰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란 아이가 태어나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곧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룻과 보아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름처럼 기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쁘게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 겁니까?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통도 슬픔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원망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실 일들이 더 큼을 믿고 소망하며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나오미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신,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는, 광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기억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었고, 또 만나는 아이들도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좋긴 했지만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 주에는 저희가 10시간 반을 이동을 해서 굉장히 깊은 시골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들은 한국 사람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문명의 혜택을 조금은 덜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몽골 자체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가 하는 찬양을 따라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꾀재재한 아이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은 옷도 잘 갖춰 입고 있고 신발도 잘 갖춰 신었는데 유독 한 아이는 좀 누가 봐도 허름한 옷, 그리고 신발도 좀 떨어진 신발, 머리나 또 피부 상태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입구에서 막을 수는 없죠. 우리 청년들 사랑으로 안고 또 환영하고 들여보냈는데 통풍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 근처에는 또 악취도 나고 또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몽골 친구들도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잘 케어를 해줬고요. 우리 청년들도 더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봤는데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 누구보다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친구일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까? 몽골어를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친구랑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삼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삼촌한테도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딴에는 이 아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이고 네가 참 많이 힘들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그래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를 얘기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툭 끊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종종 이 아이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큰 슬픔에 사실 빠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참 많이 예뻐해 주셨던, 항상 미소로 보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셨던 이봉 장로님께서 누구나 원치 않은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셨을까? 67세밖에 안 되셨는데 조금 더 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곳은 비전센터인데요. 비전센터는 라페스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술집도 많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보면은 술 먹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안 데려가시고 우리 장로님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왜 혼내지 않고 왜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슬픔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든든히 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능자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이 고백처럼 나도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수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시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지금의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결과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봉 장로님 장례 예식 가운데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 많은 스쿨이 개강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정하는, 찬양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